옆에 계신 분들하고 뭐 좀 한번 좀 인사할까요? 한가위를 내일 앞두고 있는데 앞뒤좌우로 우리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네. 웬 명절 아침에 두려움인가? 라고 생각하시겠. 여러분 혹시 명절 포비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명절 때가 되면 아마 뭐 심심치 않게, 요즘은 저희가 신문을 잘 보지 않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여러분 신문을 보실 텐데요. 예전에 이렇게 신문 넘기다 보면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있죠. 2020년 통계입니다만 직장인 5명 중에 2명이 명절 포비아를 느낀다고 합니다. 포비아란 말은 공포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평범하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포, 감정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갖게 되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까지 두려워하는 병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명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통제가 어려운 그 증상을 말하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포의 신인 포브스의 이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비아라 부르는데, 그래서 명절 포비아를 좀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명절 공포증, 이렇게 명절 공포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명절 포비아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명절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입니다. 며느리들. 명절 한 달 전부터 소화가 되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네. 명절이 점점 다가오면 불안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밤잠도 설치게 되는데, 모두가 이제 명절에 있게 될 가사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상을 차리고 치우고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보다는 지금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 명절 포비아가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남편들도 이 명절 포비아를 느낀다고 합니다. 뭐 최근 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 81%, 기혼 남성 74%가 이 명절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해요. 특히나 남성들은 뭐 장거리 운전도 해야 되고, 또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또 가면 가족 용돈도 줘야 되고, 또 뭐 선물을 사들고 가 선물에 대한 경비가 부담되죠. 또 아내와 또 양쪽 집안 사이에 눈치 보느라 남편들이 편해 보이지만 곧 드르렁 굴면서 자고 있지만 마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네, 눈치잠 자는 거예요. 눈치잠. 네. 그래서 남성들은 이 사위와 아들 역할을 명절에 수행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 남편들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또 명절 뭐 포비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명절 증후군이 있대요. 자식 손주를 맞이해야 되는 이 노부부 어르신들에게도 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난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좋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자식과 손주들을 챙겨야 돼. 요즘같이 뭐 예전같이 이렇게 다 받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저것 또 찾아서 먹이고 또 더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요즘 있대요.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고 돌아가면 더 반갑대요. 모르십니까?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고 돌아가면 더 반갑다고 하는 되게 우픈 이야기죠. 요즘에 이제 세태를 좀 이렇게 풍자한 표현이 아닐까. 찾아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챙기다 보면 지치니 돌아가면 공감하신 것 같아요. 그죠? 웃으신 건 공감한 거죠? 더 반갑다. 이 명절 포비아의 증상이 나타나면 만성 피로가 오고 또 우울증도 오고 소화 불량도 있고 또 두통도 생기고 불면증, 심지어는 몸살까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게도 명절에 대한 그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휴 일주일 전부터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명절이 끝나고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혐오의 감정이 동반된 신체 통증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명절 포비아를 좀 예사롭게 그냥 우스꽝스럽게 넘길 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자기개발 이 성공학 연구자로 현대에 지금 자기개발서들이 되게 많이 서점에 가면 나와 있는데, 그 자기개발서의 초석을 다진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인간에게는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읽어보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가지게 되는 두려움을 잘 정리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째는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놓으려고 하고 돈을 세이브하려고 하는 거죠. 둘째로 내가 혹시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셋째로 질병에 대한 공포, 내가 병들지 않을까. 넷째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관계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늙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이렇게 늙어간다라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즘 그걸 조금 느낍니다. 죄송해요. 아니, 왜냐하면 급격히 제가 요즘 좀 노화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한 1년 가까이 운동을 하지 않았더니 제가 제 몸무게가 3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자리 몸무게를 제 무릎으로 버티려고 운동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무릎이 아프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요즘 이렇게 금요기도에 한 1시간 반, 2시간 인도하고 나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운동을 안 하고 예전 허벅지 그 때보다 지금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급속도로 늙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어르신분들께 죄송합니다. 그게 제 몸의 신체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늙어가는 거지만 더 빨리 늙어간다라는 두려움이 이렇게 언뜻 제게 엄습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또 6번째로 사람들은요, 자유를 상실할까 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하고요. 마지막 7번째는 뭘까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몸부림치고 평생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그런 두려움이자 공포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공감들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요즘엔 이제 AI가 있지 않습니까? 챗 GPT 한번 물어봤어요. 두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인간 유전자에 각인된 원초적인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전자에 각인된 원초적인 감정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피조물로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쩌면 되게 본능적인 감정이겠다, 원초적인 감정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죠? 회의하고 불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죄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만물 가운데 나를 보여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는데 믿지 않는 것 죄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 시작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연약한 인간에게 원초적인 감정,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AI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성경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곧 그 해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위해 놓아주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에 매여 일생을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죄의 권세에서 놓아주시려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두려움의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결정적인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며 그 두려움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잠언 2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또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제비 뽑는 것마저도, 그죠? 그것이 행운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제비를 뽑아 내가 그것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던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텐데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생에 누구나 만나게 되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네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소년부 친구들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더욱 그 대상을 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로 좀 제안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4명의 족장들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다음에 성경 퀴즈 이거 내야지. 레크레이션 할 때 이걸 해야지. 자, 네. 이 4명의 족장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만났던 인생의 두려움들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믿었는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으로, 여러분이 아는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기도로, 요셉은 비전으로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두려움을 극복한 성경의 모범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 익숙한 것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미지의 땅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 불분명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undecided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결코 여러분 따르기 쉬운 명령이 아니죠. 여러분, 고향은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떠나기보다는 자꾸 찾아가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곳이 고향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더구나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막연한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뭘 주죠? 불안과 두려움을 주죠. 내가 저 미지의 땅을 가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미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특별히 이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들을 들으셨을 텐데,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내 안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더 많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마 열에 9은 아마 그렇게 반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열에 하나 그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떠났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시작되어지죠.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틱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드라마틱하다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영상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지, 드라마틱한 스토리지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여러분 드라마틱하다라고 하는 것에 좀 저명한 사람의 좀
정의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스토리텔링 전문가이자 시나리오를 쓰는 강사인데요.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같은 미 헐리우드 영화계의 거장들이 이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의 제자들 중에는 60명 이상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200명 이상이 그 미국의 유명한 에미상을 받고 100명 이상이 미국의 작가 조합상을 받는 그런 시나리오 작가들이 줄줄줄이 나왔던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맥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드라마틱하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그 다음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렵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드라마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건 드라마틱한 게 아니죠. 그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즉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미 그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정말 멋진 드라마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그죠?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던 건데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부터가 그랬습니다. 사실 만만치 않은 거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뽑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것마저도 옮길 곳이 불분명해. 그런 인생의 모험을 누가 감히 하겠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승승장구했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지의 땅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까? 승승장구는커녕 기근을 만나, 흉년을 만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아내를 달라고 하네요. 네 아내를 이쁜이 내게 달라. 그런 요구를, 아내를 뺏기는 위기까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라 약속하셨지만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고 임신은 불가능한 상태. 생물학적으로 그 불가능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로마서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소개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겁니다. 도무지 가능성은 1도 없는 그 상황을 속에서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사람 같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히브리어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이제 그것이 이삭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웃음이란 뜻이죠. 이삭은 이름대로 평생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웃지 않거나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외유내강인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겉으로는 약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있었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삭은요, 이삭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되어 양을 칠 때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이삭이 그 가뭄이 든 그 땅에서 100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목축업을 위해서는 그 땅에선 반드시 필요한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뭐겠어요? 삶의 기반입니다. 삶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이삭을 쫓아냈는데요. 이삭은 그냥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시 우물을 파요.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제 이삭은 다시 또 옮겨가요. 또 우물을 팝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빼앗겼지만 이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거듭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물을 빼앗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땅 르호봇이라는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러분, 이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넓다. 이 르호봇에 정착한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 22절 말씀의 하반절, 제가 표시해드린 빨간 글씨를 여호와께서 우리를부터 한번 읽으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삭은 그의 고백처럼요, 이후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가 르호봇에서 이동하여 자리를 잡은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브엘셰바입니다. 브엘셰바. 근데 이 브엘셰바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 일곱이라고 하는 세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무슨 뜻이에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곱은 당연히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삭은 가뭄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우물이 그에게는 많았더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삭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요, 삶의 터전인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어떻게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우물 전문가가 되어서 어떻게 여러분 브엘세바를 차지하고 거부가 되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제가 일전에도 이 본문을 다루며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은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했던 대로 어디로 가려고 하죠?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내게 복을 준다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그 땅이 어디였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결국에는 우물을 파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에겐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죠. 그가 어렸을 때 10대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에 갔습니까?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러 갔었던 적이 있죠. 근데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립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삼으려 한 건데요. 그때 이삭은 그런 아버지에게 일절 반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사실 10대 정도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저항할 만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 이삭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수풀에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만 경험했을까요? 드려질 제물이었던 이삭도 경험했던 거죠. 이때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각인된 이삭은요, 우물 한두 개 가지고 째째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한두 개 가지고 꿈쩍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물 한두 개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가질 테면 가져라.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확신했기에 굳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거 우물 한 개 지키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여 결국 뭘 얻었어요? 브엘셰바, 그죠? 7개의 우물을 얻게 된 건데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삭에게 각인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여러분 준비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면 말이죠. 다음으로 만날 인물은 야곱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사람이요 도둑놈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그가 그런 존재가 된 이유,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첫째가 되지 못한 컴플렉스, 간발의 차이로. 알죠? 야곱은 여러분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정말 간발의 차이입니다. 쌍둥이형 에서가 장자가 되죠.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장자는 모든 형제의 다 2배를 가져야 되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졌어요. 야곱 자신은 그 간발의 차로 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생물학적인 순서를 인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팥죽 한 그릇, 그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요. 아주 교묘한 거죠.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에서의 옷을 입고요,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온몸에 입어 에서처럼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 장자가 받을, 에서가 받을 축복을 도둑질해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지분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과는 상당히 다르죠. 근데 그의 이름의 어원이 야곱이라는 데서 알 수 있는 야카브입니다. 야카브, 히브리어로. 이게 뭔 뜻이냐면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움켜쥐다.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형 에서의 어디를 붙잡았죠? 발 뒤꿈치를 움켜잡고 나왔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조금만 끌어내리고 내가 머리 먼저 내밀었으면 내가 장자인데, 그죠? 그 발 뒤꿈치만 잡고 나왔던 까닭에 내가 장자의 그 권리를 다 빼앗긴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야곱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된 걸까요? 왜 야곱이 130년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걸까요? 야곱은 2사람으로 인해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첫째는 그가 뒤통수 친 형 에서이고요, 2번째는 그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힘이 세고 사냥도 잘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주로 어머니 곁에서 가정일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에서는 상당히 남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에서를 야곱이 이긴다는 건 쉽지 않죠.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놈이죠. 라반은 야곱보다 더 큰 사기꾼입니다. 당연히 야곱으로서는 이 2사람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로 인해서 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앞에서는 형 에서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군대가 뒤를 추적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선택했던 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야곱이 20년을 꼬박 섬기던 외삼촌 라반을 떠나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올 때 그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의 마음속에선 칼을 간 거죠. 내 장자권을 뺏어가고 내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이 야곱, 걸리기만 해봐, 넌 죽일 거야 라고 품는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하게 되죠.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그 새끼 나기가 10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다 암수가, 그죠? 새끼들을 계속 낳을 수 있는 암수가 숫자가 많아요. 값어치 있는 걸 형에게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야곱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십시오. 한 번에 야곱에게
안기지 않습니다. 세 때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건드리고 건드리고 건드려.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삼세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야곱은요,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까지 홀로 남습니다. 형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터득된 경험이지 않을까 싶은데 외삼촌 라반 때문이죠. 예,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여러 번 속였습니다. 그죠? 예, 야곱도 이야기하지만 자기 딸 라헬을, 둘째 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너 7년만 일해라.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게. 예,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서 이 라반이 누구를 줬어요? 예, 눈이 별로 안 좋대요. 아마 레아가 라헬보다 별로 안 이뻤던 것 같은데 이 레아를 먼저 주죠.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게 만들죠.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그죠? 7년을 정말 하루처럼 살았는데 또 7년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고서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라반은 또 6년 동안 야곱을 정말 빼먹을 것 다 빼먹고 20년, 그러니까 거듭 야곱의 임금을 착취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 와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을 죽여서 그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야곱을 추격해 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에게 사기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서 야곱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계속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형 에서에게 그 많은 재물을 보내고도 의심을 거두지 못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죠? 사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 예전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고관절이 있는 쪽에 뼈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고관절 쪽에 한번 어디 부딪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고관절 쪽에 뼈를 부딪히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를 내리쳐 위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 못하도록 동이 터올 때 붙잡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는데 이것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절박하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았는지 느껴지십니까? 그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며 강단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결국요, 천사가 그렇게 붙잡는 야곱의 이름을 물었고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 대답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네 인생은 네 이름처럼 속이는 자, 도둑놈으로 사람들을 속여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로 그것은 끝.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너는 이제 살아가게 될 거야. 약속하시는 귀한 말씀이죠. 결국 야곱은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12아들에게서 파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돼요. 이 야곱은 속이는 자요, 도둑놈이었던 그런 야곱이 인생이 무엇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기도를 통해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요셉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죠.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 꿈을 참 잘 꾸었습니다. 하루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어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마음에 참 간직만 했으면 좋으련만 이 요셉이 그걸 형들에게 전하게 되죠. 가뜩이나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혼자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형들에게, 그죠?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 미운 털이 더 박히는 거죠.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는 죽이려는 모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선택한 방법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이렇게 요셉은 아이러니하게도 꿈과는 반대로 꿈과 그 비전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거기에서 가정총무를 할 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노골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동침하자! 동침하자! 관계하자! 관계하자!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데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유혹이요, 아내가 날마다 성경에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동침은 물론이고 뭐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건 뭡니까? 죄질 환경, 내가 넘어질 환경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죄가 있으세요? 그 죄를 질 환경을 여러분 만들면 안 돼요. 그 환경에 그대로 놓여 있으면서,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죄를 범하고 있다, 그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환경 속에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조차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피 끓는 청년 요셉이 그런 집요한 여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은요, 사람은 요셉처럼 절대로 타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익히 알았던 말씀이지만 저는 질문했어요. 박 목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이, 너에게 주신 꿈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지 않았다고, 꿈을 주시지 않았다고, 이루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가 원망했던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걸 주님이 아직 이루지 않으셨다라고 원망하고 계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질 환경들을 이겨내고 어떤 더러움 앞에서도 여러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수없이 타협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정말 짙게 드리운 그 두려움을 이겨내잖아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17살, 그가 국무총리에 오른 게 30살, 그죠? 무려 13년의 시간 동안 그의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을까요?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 아니었을까요? 과연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매일같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요셉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성품을 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찌 보면 가족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 똑같지 않아요. 그죠? 각 사람의 성품을 따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하나님으로, 이삭에게는 순종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는 기도의 하나님으로, 요셉에게는 비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성품을 따라 역사하세요.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허투루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날마다를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려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수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습해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두려움, 그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명절 포비아로 혹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그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엄습한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이 추석 명절 포비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요, 아까 우리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처럼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